나를 사랑하게 해서 2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우리 각자가 좀 준비하고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제목이 말씀이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말씀이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아스럽지 않느냐, 좀 유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꿀맛이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니라 다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번 안해 보실래요? 네. 이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요. 꿀맛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읽을만 해. 좀 힘들 때 이렇게 울적하고 그럴 때 좀 읽어보면 좀 조금 이렇게 달래지기도 해. 그 정도 가지고는요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과연 구원 받은 거 맞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 누구라도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도 못 받으셨지만 구원 받지도 못하십니다. 이건요 그만큼 중요한 명제예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에게 먼저 주신 은혜와 또 그것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된 이 영적인 정보가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니시면 다시 한번 올리시면 이거 영상 올리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해서 그걸 설교가 좋아서 들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자꾸 보세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정말 공개된 비밀, 알려진 그 미스테리, 그것을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거고요. 온전한 말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아무 일도 없는데도 별로 그렇게 가정 생활이 막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봄을 앞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해외폐보가 심한 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실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 꽃가루가 날려서 막 코가 막히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럴 때 또 지금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1년 내내 그러지 않고 그 기간이 몇 달로 지나가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고생 안 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안 하시죠?
휴지 요새 안 쓰시죠? 뭐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이, 기준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에 나타나는 이 태도가 다르다. 삶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표정이 달라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헛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이게 안 들어주실까? 왜 이런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빨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이 spiritual depression이 올 때, 희망이 막 어쩔 때는 정말 뭐 있는 거 다 내주고 막 뭐 없는 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막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누구 없나 걸리기만 해 그냥 밥을 사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다가 어쩔 때는 진짜 국물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다운이, 그런 인생이 막 이렇게 막 체인저블하게 막 매번 날씨가 막 변하듯이 아침에는 막 되게 막 좋았는데 막 낮에가 되면서 막 되게 막 아무도 없는 막 화가 나고 오후가 됐는데 막 더 화가 나고 막 애가 막 잡아먹은 것처럼 막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그래서 또 저녁이 되면은요 왜 아무 뜻도 없었는데 그냥 왠지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가슴이 답답.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감정이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요동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사랑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한평생 충분합니다. Really satisfied with your word. 당신의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삶으로 자꾸 훈련돼야만, 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계속해서 우리가 쌓여야만,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평안 가운데 요동치 않는다. 그 비밀을 모르죠. 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감정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그 사람은 몰라. 이해가 안 되죠.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 그 맛을 보질 않았으니, 그 맛이 단맛인지, 비터한지, 스윗한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죠. 교회를 백날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늙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나왔다고 이게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7절과 103절에 보면 이 의문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두 문장을 만나는데, 영어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How I love you, Lord.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죠? 의문문이, 그러니까 영어로 의문문, interrogative, 발음이 좀 이해하시죠? interrogative sentence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여러분들은 압니까? 네? 알아요? 모르겠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면 압니까? interrogative. 이건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뭐예요? 감탄문이죠. 감탄문. 영어로 exclamatory sentence. 이제 이렇게 exclaiming 하는 거예요. exclamation. 103절에도 마찬가지죠. How sweet are your promise to my taste.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 단지요. 그죠? 이것도 얼마나 답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역시 감탄문이죠. 감탄하는 거죠. 감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언제 하죠? 감탄은.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탄은 언제 해요? 뭔가 굉장한 장면을 봤을 때, 멋진 장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이돌 요새 누가 이렇게 소녀시대는 이제 갔나? 네, 하여튼 누군지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약에 연예인이 누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막 우와 막 만약에 이 앞에 누가 이렇게 연예인이 지나가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있나요? 네? 그런 뭔가 멋진 장면을 봤을 때, 그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호주에 오기 전에 시드니를 가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쫙 나오고, 거기서 누구 탤런트가 호주의 옛날 골프 선수 그렉 노먼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셨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찍은 장면 보면서, 야, 오페라 하우스 너무 멋있다. 야, 시드니 진짜 하버브리시도 너무 멋있다. 저기 진짜 가보면 너무너무 멋있을 거야. 그래서 막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딱 가봤더니 여러분들이 같은 느낌 오셨나요? 네? 아니죠. 그런 느낌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딱 보시면 에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감탄은 감탄이죠. 약간 좀 실망스러운 감탄. 네, 이것을 우리는 탄식이라고 그러죠. 탄식. 네. 네. 실망하는 감탄. 또 뭔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와, 감탄하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감탄하는 거예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놀라운 것을 봤을 때. 하여튼 감탄은 전부 다 뭘 근거로 합니까? 감탄은 다 뭘 근거로 해요? 경험을 근거로 해요. 누구를 봤을 때, 뭔가를 봤을 때, 뭔가를 만났을 때, 뭔가를 먹어봤을 때,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상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파가 갈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상을 나중에 보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갈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신앙생활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파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리안파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리안파. 두리안파는 두리안이 그냥 완전히 푹 빠진 그 파를 두리안파라고 그러고, 도리안파는 두리안을 보면서 고개를 도리도리는 파를 도리안파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두리안파와 도리안파. 왜 나뉘었죠, 이게? 왜 나뉘었어요? 이게 극명하게 왜 나뉘었어요? 두리안을 어떻게 했더니? 두리안을 먹어봤더니 내 입맛에 맞아요.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냄새라도 맡아봤. 뭐 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은 누구는 다 아시겠지만, 우와,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어디?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두리안이 뭐의 왕이다? 과일의 왕이라는 것을 그분은 인정해요. 그죠? 인정하시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또 도리안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야? 거지 왕이야?
개가 있어. 이걸 왜 돈 주고 그냥 먹어야 돼? 극명하게 달리죠. 근거가 뭐예요? 경험입니다. 감탄하는 근거는 전부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탄은요, 어떤 식의 감탄이 되었던, 그것이 좋은 감탄이 되었던, 아니면 좋지 않은 감탄이 되었던, 전부 다 이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근거로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탄할 수 없고, 감탄할 수 있다면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감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경험했기에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개인적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남한테 두리안 맛이 어떻대더라. 다른 사람이 두리안을 보고 그 본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겼다더라. 또 냄새가 어떻게 난다더라. 이런 말을 아무리 설명을 정확히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걸 먹어보지 않고서는 뭘 할 수 없어요? 감탄을 할 수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궁금해지기는 할 수 있고, 혹은 에이 나는 먹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감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기만 한 상태로 그대로 계셨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다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숙제를 내드린 겁니까? 예? 특히 97절에서 104절을 여러 번 읽어주시라고 그랬죠. 여러 번 묵상하시라고 그랬죠. 이 말씀과 내가 정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그게 안 되면 오늘 이어지는 설교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중요했었던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죠.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빨리 흐르는 시간 가운데에서도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잠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나를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고요, 중간중간 멈추면서 나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 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게. 묵상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 나하고는 하는 상관도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너무 고차원적인 신앙적인 담론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체험을 한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테스티몬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은 뭐 귀신이 어떻게 되고 무슨 병마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복된 간증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한 체험이에요.
말씀을 통한 간증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더니,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의지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하는 진정한 설교는. 당장 지금 한다 그러면은 아주 화들짝 놀리시겠죠. 아무나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하게 지적해가지고 나오셔야 이러면은 막 되게 힘드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연말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사랑했더니 우리가 부제목을 늘 달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는가.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꿀맛이라는 이야기는 뭐 목사나 아니면 말씀 사역자나 아니면 시간이 남아드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무슨 말씀이 꿀맛이야, 죽을 맛이지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없어야 한다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적을 위해서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들이 앞두고 있는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정말 꿀보다 달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장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보다도, 심지어 뭐보다? 두리안보다. 두리안은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두리안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요,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나에게 꿀처럼 다가오는지,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오는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아직까지 말씀의 맛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맛을 모르겠다. 두리안 맛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먹어봐야 되죠. 한 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 먹어보고, 세 번 먹어보고, 뭐가 될 때까지? 맛을 할 때까지 먹어봐야죠. 정말 그게 중요하다면. 근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호품이라고 불러요.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은요, 내가 취해도 되고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호불호, 나의 프리퍼런스에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먹어봐야 해요. 이것은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달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보장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말로 설명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 4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할 때의 이 단어를요, 히브리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말 성경은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I'm the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사형이에요. 그 명사형이 뭐냐면요. 요거 다음 번 먼저 보여주시고요. 시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카라는 단어는 feminine of 시약이에요. 그러니까 시야크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앞쪽으로. 시약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었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었었던 그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순서로 보면 그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설교 13번째, 우리 동영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번째, 6번째 단락, 41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할 때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사라는 이 단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할 때 이 씨약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씨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커뮤이다. 커뮤. 그래서 커뮤이라는 뜻을 to communicate intimately, to relate spiritually 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이라는 뜻은 가깝게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한국말로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하자면 커뮤, 가깝게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깊이 교제하다. 깊은 사귐이 있다. 그런 뜻 맞죠? 커뮤. 또 하나는 교감이 있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울메이트야 뭐 이런 그런 의미의 커뮤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뭐라 그래요?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교제. 누구와의 교제겠어요? 커뮤니언. 주님과의 교제죠. 이 친밀한 대화, 깊은 교제, 영적 교감의 여성 명사형이 뭐라고요? 다음 거 넘겨주시죠. 예, 시카입니다. 여기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할 때 I'm 시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영어와 히브리어를 막 섞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시카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성 명사형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성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랑 되신 분으로서의 남성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 왜 아버지만 하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안머시기 있죠? 네,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무슨 회 이런 그런 모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아규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벌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것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꼭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그래서 여성 시대인데 우리가 어머니라고도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자꾸만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랑되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으로서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여성적인 그런 그 인정을 해주시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 씨앗이라는 깊이 교제합니다.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교감합니다. 라는 그런 대상을 여성적인 명사로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이렇습니다. devotee, 헌신자예요. 이 시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요, 헌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작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I'm the devotee. I'm your devotee. 나는 당신의 헌신자입니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온 몸을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의 히브리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이 시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 메디테이터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m meditator. I'm all day thinking of you. 나는 당신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시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냥 뭐 심지어 연예인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10대 때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대나 30대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죠. 다른 대상을 찾지 못한, 그죠?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다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온전한 사랑을 찾지 못한 그런 그 잘못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나게 되면, 하고 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내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메디터예요. 메디테이터예요.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여 내 정성을 보시옵소서 하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되어지지만,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의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7절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린다 라고 하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온종일 헌신자입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나는 온종일 주님 앞에서 헌신자입니다. 묵상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9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리고 나서 98절부터 100절입니다. 이 98절부터 100절까지의 이 말씀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98절에서는 원수와 비교하고, 99절에서는 나의 스승과 비교를 하고, 100절에서는 노인과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98절과 99절, 100절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내가 내 원수보다 똑똑하다, 내가 내 스승보다 내가 잘났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 카캄이라는 단어와 사칼이라는 이 히브리 두 단어를 썼는데, 뜻은 같지만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뜻은 하나예요. 입맛입니다. 이 카캄이라는 단어와 사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미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미각이 뛰어납니다. 내가 내 스승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미각이 뛰어납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입맛이 더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입맛? 무슨 입맛이겠어요? 영적 분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어제 말씀이었나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이 묵상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이 앞에 것을 꼭 모를지라도 뒤에 것 가지고 앞에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친절한 인도이신데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투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너희들을 나 맛 모르는데요?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맛 모르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처벌의 기준으로 보신다고요. 아니 내가 맛을 모르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지? 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금요기도에서도 나누었지만 통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악한 걸 가지고 굿이라고 그러고 and good evil. Who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Who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잘 말하는 말이 뭡니까? 어때? 어때요? 아니 컴퓨터 사줄 때는 언제고 아이패드 사줄 때는 언제고 이거 보지 말라는 것도 뭐냐고 하지 말라는 건 뭐냐고 자동차 사줄 때는 언제고 가지 말라는 건 뭐냐고 어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 안 끼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어때요? 이게 뭐예요? 쓴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98절에서부터 100절의 말씀은요, 이 영적 분별력, 스피리추얼 팔라, 입맛이죠. 여러분들 입맛이 있는 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입맛, 영적인 이 카탐과 사칼이 우리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먹고 내가 죽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먹을 것이고 이 길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냉큼 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1절부터 103절. 이렇게 입맛이 살아나니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101절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뭐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The way to go.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기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는 이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told me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 성경에 보면 You yourself have told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나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갑자기 있으면 종구가 하면서 뭐 진동이 오면서 뭐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 현 생활을 갖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이 은혜의 때에 굉장히 자제하셔요. 네? 특별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이런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행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도 사탄도 뭘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는 천사인데 그것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혼돈하지 말라고 뭘 더 붙잡게 하셔요?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 말씀. 현상 붙잡지 마라. 뭐 아말감이 금리가 됐다. 무슨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됐다. 이런 현상 가지고 자꾸만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102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보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 He Himself has told us.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아멘? 네. 저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꼭 가르쳐 줘야, 목사가 꼭 설교해 줘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102절의 말씀은 떠나지 않고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된 거예요. Place to be.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다. 두리안이 맛있는 분들은 하나가 집에 있는데도 두리안을 보면 또 하나 사요. 왜? 맛있으니까. 그걸 또 먹으려고.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요. 두리안을 만난 이후로. 그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해져요. The thing to love. The thing to like. 뭘 좋아해야 하는지.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뭘 사랑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하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심지어는 그분의 앞날도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면,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으로 끝나게 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혹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게 살아간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의 삶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앞에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게 분명해졌더니 뭐가 분명해집니까? 104절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까지는요, 이 12번째 연에 이를 때까지 한번 다시 앞을 쭉 뒤져보시면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맛을 분명하게 안 바로 이 시인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사랑해야 할 것,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미워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미국 그 돈들이 전 세계의 가장 그 기본적인 화폐, 또 모든 화폐 단위의 어떤 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돈 가운데 뭐가 제일 많아요? 위조 지폐가 제일 많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그 감식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죠, 미국에. 감식 반원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조 지폐, 이 페이크 머니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를 이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진짜 돈을 계속 보여줍니다. 가짜 돈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짜도 알아야 우리가 진짜도 판별할 게 아닙니까? 내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악한 것에도 한번 가보고, 악한 것도 한번 먹어보고, 악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악한 것과도 한번 친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만 알기를 원해요? 가장 선한 것.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순결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걸 알고 나서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만 알아. 나만 알아.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딴 거 보지 마. 딴 길을 가지 마. 다른 거 좋아할 필요도 없어. 다른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이것만 봐. 나만 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만 봐. 오늘 이사야서 55장 2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큐티 본문 말씀이 제 가슴을 한 번 더 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냐 하면 아예 이 길거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똥처럼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지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5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판소리예요. 일종의.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꽤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치면 판소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전통 이 멜로디를 거기에다 넣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이 노래를 다 부릅니다.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끝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장 1절 그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을. 이게 누구 노래예요? 이게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 나오면 이게 뭐예요? 특별한 강조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사랑이 3번 강조된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오늘 같이 그 큐티 본문에 나오는 24절의 말씀. 그거 하지 말라고. 24절 중간부터 보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여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말씀을 안 지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죠?
이사야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시작이 우리 다 알지만 너희들의 수많은 재물들, 허다한 희생 재물들, 그 수많은 기름, 수천만 톤이나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그 피들을 흘렸지. 너희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지. 너희가 기도도 많이 했지. 그러나 다 소용이 없다. 왜? 그런 형식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 마라. 끝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천천만만의 기름보다 낫다. 니네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을 바에야 삶을 통해서 순종을 먼저 해라. 삶을 통해서 내 말씀을 먼저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끝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가 말씀 안에 사니? 말씀대로 붙잡니? 초이스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단다. 단 한 가지만 지켜줘. 말씀 안에 거래라. 말씀대로만 살아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미워할 것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3년을 통해서 13번째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제사는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가 안 보는 순간, 아무도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 보시는 분, 그 한 분 앞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아신다면 내 온 삶을 들여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 바로 이 97절부터 104절의 고백은 더 이상 기록된 활자가 아닌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복된 천국산 주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